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 오기 힘드셨죠? 차 많이 막혀가지고 저희도 여기 앞에서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와, 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을 보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에베소서, 와, 한 달 동안 또 에베소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도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베소서야말로 또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오묘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구절절히 마치 곧 죽음을 앞둔 아빠가 자녀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에베소서에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 교회론,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 말이에요. 신론, 예. 그다음에 교회론, 인간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것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막 에베소서만 1년씩 배우고 막 그래요. 예, 깊게 파자면 끝도 없고 성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느 책이든 얇게 건너자면 어린이들도 발목까지 오는 물에 찰방찰방 건널 수 있는데 깊이로 빠지자면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이가 모든 성경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광스럽게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을 하는데 우리 사역자님들도 사실은 강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날 설교하기 전날 얼굴 보면 표정들이 다 근데 그렇게 해야 말씀이 나에게도 들어가고 또 그 말씀을 전달받는 분들에게도 또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 거 없이 메신저 되지 않습니다. 뭐 아주 다 아신 얘기지만 피아노 잘 치려면 피아노 연습실에서의 그 고단한 시간들이 있어야 하다못해 바이엘이라도 떠야 피아노를 뚱땅거리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된 소식은요. 이번 주부터 드디어 말씀 암송이 시작됩니다. 와, 와, 제가 149절을 다 그냥 한꺼번에 드릴까 하다가, 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의 자랑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할까 고민하는데 1년에 150에서 169절 성김회교회 7년 다니시면 1009절 암송합니다. 그러면 전 주님께 상 받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한 달만 지나도 저번 달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 암송은 새겨 놓으면 우리 가운데 보화가 됩니다. 주일학교도 다 하는 거다 니네. 뭐 뒤돌아 있고 잠자고 있어도 내가 분명 말했다. 담임 목사님 말했다. 하선이 너도 해야 된다. 하선이가 못하면 엄마 아빠를 검사할 거야. 그래서 그 토라 포션을 먼저 토라 포션에 사실은 모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세 구절을 고른다는 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또 절제 오늘 은재자매님이 기도한 것처럼 절제를 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인류의 근원과 방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서 진화론에 넣어서 그냥 동물과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해서 사람을 동물로 만든 이 세상의 이 거짓말에서 그냥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 이거 나 다 외웠는데 그럼 영어로 외워보시죠.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뭐 영어도 다 외웠는데 그럼 히브리어로 외우십시오. 왜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테 하 에레체 샤마임. 이거 되게 쉬워요. 할렐루야. 여기 베레시트 우리잖아요. 아니 일단 한글부터 외우고요. 한글부터 외우고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만 여기 제대로 박혀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 그따위의 방황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디 가서 막 뭐 그 CF 이런 데 속아가지고 괜히 막 명승지 가서 여기에 길을 찾아서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도 길을 인생의 길을 못 찾고 무릎 관절만 상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은 놀래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토라의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와. 그래서 하나님이 첼렘 자기의 형상 본질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성도 여성성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거든요. 진짜 남자가 되고 진짜 여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세상에 말하는 남성성 막 또 세상에 말하는 여자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인간들에게 처음 주신 게 뭐게요? 복이에요. 복. 바라크라는 이 복은요. 양방향의 복이에요. 수여받기도 하고 수여할 수도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거든요. 뭐 축복합니다.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바라크의 이 복은 내가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복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외우면서 하나님 저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십시오. 이제 그 복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라고. 아 왜 교회에선 숙제네 내가 학교에서도 숙제 그러지 마시고 이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613개의 하지 말라의 365의 계명과 자 613에서 365 빼면 몇이 남죠? 예, 248개의 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라는 주로 생명과 축복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의 365개의 계명은 우리 1년에 365일을 뜻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정상 체온이 몇 도죠? 아까 저희 아들이 365도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도면 거의 태양 수준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인간의 그 몸의 체제 안에 항상성이라는 거 우리 잘 아시죠?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 유지하는 체온을 유지하는 거, 호르몬을 유지하는 거, 어떤 뭐를 하는 몸의 항상성도 연구해 보면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항상성을 해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버림받고, 얼마나 이용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배틀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죠? 배틀 한번 해볼까요, 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제일 많은 상처받고, 제일 학대받고 자란 해보면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걸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이 말씀 암송이 있어요. 이제 암송을 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읍조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저는 복을 받은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복이 실제로 나에게 있고 야 넌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이 말해줄 때까지 이 말씀을 씹어 먹듯이 다 외웠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매주 주일 시작할 때 자 세 구절 암송하고 다음 주는 6구절 암송하고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예배는 암송만 1000구절 하다가 7시간 연속 암송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제 바람이고 어쨌든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 중에 제일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복이니까 우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제 복을 줄 수 있는 복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팔아.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육신적인 생육도 있어요. 그래서 몸의 건강도 생육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뭐 결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생육에 들어가고, 라바라고 하는 번성은 손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여 버리신 거예요. 내가 바라크가 있는 사람은 손대하는 모든 일에 번성이 그냥 흘러가요. 스폰지 같은 거를 물에 안 적시고 쓰면은 그냥 물이 안 떨어지지만, 하나님 그거를 이렇게 물에, 오늘 집에 와서 물에 이렇게 적셔서 그냥 짜지 말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스폰지가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막 애써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바라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기름 부음도 그렇고 바라크도 이렇게,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 스폰지 집에 가서 이렇게 물 이렇게 담가서 그냥 들어보세요. 짜지 말고. 그럼 물이 막 뚝뚝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짜지 말고 확 해도 물이 막 부러지고. 그게 바로 복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그냥 그냥 뭐랄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소진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복의 근원이 우리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도 첫 송을 이제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바꿀까. 아니, 말씀이 외우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생육이 돼요. 번성이 돼요. 그리고 말래 충만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 송을 그냥 교회까지 숙제 그러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제 인생이 진짜가 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도 생육의 복이거든요.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는 것도 생육의 복이지만,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생육의 복이에요. 기회는 많이 주셨는데 맨날 아파서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흘러버렸던 모든 것들은 생육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은 뭐냐면 바라크의 복이에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요즘 이번에 그 동남아시아의 모 국가의 그 범죄에 그걸 봤잖아요. 복이 없는데 사람들을 속여서 뺏는 사람들의 극치가 그런 거고, 우리는 바라크의 복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계속해서 명하시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아멘. 그러니 이 복이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이 그러면 여러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 가지 특징: 생육하게 되고, 라바 번성하게 되고, 말레 충만한 건 차고 넘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차고 넘친 것에 내가 잠겨버린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먼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613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거를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근원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사탄에게 들어간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니죠.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고, 뭐 아멘 하세요. 말을 좀 잘못했어요. 뱀에게 들어간 사탄에게 대해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낸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 세 구절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네 구절인데 그러지 마시고 좀 절수는 네 절인데 절수를 나눈 건 아주 이후에 나눈 거예요. 그냥 다 말씀이에요. 하실 수 있죠? 그냥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서 그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계속 듣고 다니셔도 돼요. 아멘. 하여튼 어떻게든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시면 여러분 우리 1년 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50, 169절이 새겨져 있는 교회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결국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거짓말들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가 오히려 그 진리의 횃불을 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언제까지 또 이걸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김의 교회 7년 다녔더니 1009절 암송은 남았더라. 뭐 이런 거. 와, 할렐루야. 얘들아 너희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아직 어리니까 2009절 가능해. 2009절 암송하고 대학 가라. 네, 대학의 학문이 좀 시시해질지도 몰라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그랬다 너희들이. 네, 네. 엄마들이라도 아멘 해주시죠. 아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으로 떠나는 목사님이 저한테 1009절 암송하고 대학 가라 가지고 저는 그거 정말 지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전대협 마지막 기수거든요. 운동권 한복판에서도 흔들림은 있어도 글로 가진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흔들지. 근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예, 뭐 아무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박혀서 역사하면 그 말씀의 실제가 역사. 이 두 번째 말씀만 저희들 삶의 역사에도 바라크의 복이 계속해서 생육하게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번성하게 하고 번성을 넘어서 충만하게 하는 건요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이죠. 복 받은 자 되십시오. 원래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게 사실 감탄문이고 영어 성경을 보면 11절 다 대문자로 써있어요. 헬라어로 봐더라도 좀 크게 써요. 원문으로 보면 이 11절이 크게 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어요. 간질이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죽였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공격한 그 어떤 육체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제일 유력한 중에 하나가 이 안질, 눈의 병이었대요. 근데 뭐 어떤 것이었든지 하더라 간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눈이 안 보이고 그 당시 안경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대피라는 형식으로 서신서들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큼은 이제 마무리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내가 이걸 너희들에서 썼어. 막 할아버지처럼 기쁘지 않니? 그럼 애들이 이게 뭐야? 막 이러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 동안엔 누군가의 대피를 해줬고 반모섬에도 가보면 계시동굴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는 장면과 그 옆에서 청년들이 그걸 막 파피루스에 기록하는 것이 벽화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노사도들이 이제 잘 안 보이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대피를 해줬죠. 근데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다 낫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불편함을 끌어안고 이렇게 복음의 일에 자신의 몸과 삶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일 은혜이고 제일 감동이 저는 11절이에요.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다 이제 대문자로 쓰여 있고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크게 쓰여 있어요. 그럼 그걸 필사하면서 그것도 그대로 썼겠죠, 사람들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직접 마지막만큼은 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니까 그 성도를 향하여서 힘을 다하여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의 이 열심, 그 노사도의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 모든 관심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첫 절에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단다 이렇게 잘하는 거죠. 11절 별로 감동이 없으셨죠? 이게 뭐야 했지만 자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표면적인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2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거기에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헬라인인데 그 사람과 이제 만나는 걸 예루살렘에서 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야,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감히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야? 라고 오해를 해서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문들을 닫아버리죠. 근데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처음에 유대교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누리지만 십자가를 주장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면 받게 되는 박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교회 저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 쓴데, 제가 청년 집회 가서 그 단어 알았는데, 목사님 요즘 교밍아웃 하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은 내 들어봤는데, 교밍아웃은 뭐야 했더니 교회 다니는 거 말하는 걸 교밍아웃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그거 말하면 뭐가 불편해? 일단 술자리에서 술도 그렇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교회 가서 은혜는 받지만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므로 밝히면 얻게 된 세상이 주님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는 좋아, 근데 박해는 싫어.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보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외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으로서 아무런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 딱 하나,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인들 안에 많이 퍼졌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오해에 대하여서 오직 십자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고, 갈라디아 5장 6장에 보면 이제 그 믿음의 남용에, 율법의 남용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는 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여하기를 원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되게 좀 닮아 있어요. 세상은 복음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예수 말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것이 세상인데, 예수님 말했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참여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우리 그 1주년 집회 때 강사님 말했죠. 저 정말 동의합니다.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죄인도 살인자도 창녀도 누구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투표도 하고 뭐 각자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몸을 찢는 건 주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고합니다. 뭐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맨날 뭐 저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도대체 노선을 밝혀라, 너는 빨강이냐 파랑이냐 이러면서 좀 예수파인데요. 그러면 이제 박쥐라고 뭐라 그래요? 회색 분자라고.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다. 근데 뭐 괜찮아요. 또 주님을 위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색깔을 낼 수 있지만 색깔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낼까요? 저희들 이제 다 이제 교인들 이런 색 옷만 입고 오세요, 교육을 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저의 자유니까. 근데 그건 주님을 위해서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종놈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양대를 위해서. 제가 20대 때 별명이 바리새리였다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미친 놈처럼 비난했어요. 최진설 목사님보다 더 했어요. 저는 운동권이었으니까. 저분은 교회에서만 일했지, 나는 이거 들고 막 던졌어요. 네, 두드려 맞기도 하고, 네, 구류 살기도 하고. 걱정 마세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그랬어요. 밖에서 데모하고 뭐 무슨 법을 반대한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사람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어설프게 막 성경책 끼고 교회 나와서 표 얻으려고 하는 거 말고 아예 우리 아이들 그냥 한 3,000절에서 5,000절쯤 주의 말씀을 그냥 꽉 봐서 예, 정치 공부시켜 차라리 걸어가서 이 땅을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법안 위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방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맞게 이 땅을 공의와 정의와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을 세우자라는 게 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 부르심이 있으면 제가 나갔겠죠.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그런 사람들 계속 동원하고 보내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역할에 저희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즐겁게 할 겁니다. 같이 하실 거죠? 천절 우리 인생에 말씀 천절 안 해봤잖아요. 뭐 7년까지 못 기다리시겠다면 올해 결판을 내시죠. 하루에 3구절씩 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실 수 있잖아요. 영어 단어 한참 공부하실 때 하루 3개 안 해오셨어요? 애들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게 해요? 학원에서? 그죠? 영어 단어도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데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 봐드려서 지금 3구절이죠. 표정들이 이제 교회 옮겨야겠다. 아니 1,000구절 외우고 옮겨요. 1,000구절 외우면 파송해드릴게. 거의 사역자 수준인데 그러면? 아니야 1,000구절 좀 약해. 사역자 1,000구절 약해. 사역자들은 올해로 1,000구절 다 하시죠? 왜요? 요즘 목사 고시할 때 1,000구절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하면 또 이것도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겁니까? 그럼 되게 할 말 없는데 아니 말씀이 무슨 육체의 모양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이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뭐 토시 틀리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의 역사할 재료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떨 땐 찬송가를 막 이렇게 떠올리게 하세요. 어떤 가사를. 찬양을. 근데 찬양도 몰라.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유행가 가사로 깨닫게 하셔. 그것도 못 깨달아? 그러면은 어디 가다가 숫자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아프게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조명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그래서 막 통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 말씀이 사모되네 너무 좋다 이 말씀 행해봐야지라는 열정도 생기고 의미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13절을 보실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표현됐어요. 1장 7절에 보면 요란케 하는 자들,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5장 10절에 보면 요동케 하는 자들, 5장 12절에 보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사실은 바울은 십자가를 인하여서 받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당시 You are not Jewish anymore.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민족에게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난 수준이 아니라 회당에서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민족의 반역자가 됐으니까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야 돼요. 초기에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점차 이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점차 왕성해지니까 유대교회에서 이들을 내쫓아버리고 유대인들이 이들을 로마에 고발해버리고 저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발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렇지 않는데 뭐 이단들은 그 교 따르면서 가족과 이렇게 절반하는 게 뭐 영광스러운 순교자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진짜가 있는데 근데 이때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좋은데 가족이랑 떨어지고 유대인으로서 더 이상 취급받지 못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 또 유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우리 할례를 받아요. 우리 여자 할례를 받아요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은 싫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나 잘 해주고 뭐 이렇게 우리 가족 잘 해주는 막 그런 교회는 좋은데 뭔가 헌신 막 이렇게 외치고 막 그런 교회 싫어.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열매는 좋은데 복음을 위한 헌신은 싫어. 그리고 막 사역하다가 나는 워라벨이 중요해. 전도하다 말고 막 집회하다 말고 집에 가버리는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프지만 핍박이 심한 지역에 믿음이 아직 약한 신자들이 교인이 됐다가 다시 이슬람으로 가거나 힌두교인으로 다시 가거나 하는 일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 결국엔 그들도 이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받겠죠. 근데 아직 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 안에 내가 예수님 너무 좋은데 예수아가 좋아서 십자가 은혜를 받고 바울이 또 얼마나 강력한 또 교사입니까? 성경 교사입니까?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인이 됐는데 막상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에게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이 민족 반역자 자식아 뭐 이렇게 욕을 듣고 실제로 돌에 맞고 쫓겨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 그래서 한 무리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사도 바울 당신도 할례 받은 바리새인인데 우리도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술을 말하고 왔더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걸 말하는 그 아픔을 이제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직장을 예를 들면 뭐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뭐 이런 거짓말, 거짓 장부 못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이구 야 너 참 훌륭하다라고 합니까? 회사는 그 존재 자체가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고 잘났다 그게부터 이제 따돌림 시작하고 그리고 상사가 따라주는 이제 이렇게 술 안 먹으면 또 그것부터 남자들은 또 밖에 들어가고 남자들은 또 회의 때는 얘기 안 하다가 담배 피면서 모든 걸 다 결정하니까 그 자리에 없어서 또 왕따 돼요. 일은 참 훌륭하게 잘하는데 정보를 몰라서 손해받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 안에도 타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술과 담배가 뭐 구원엔 상관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실 이 모습은 갈라디아 교인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11조 많이 하면 되겠네. 성경금 많이 하면 되겠네.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 선교회에서 613개 계명 율법 학교를 하는데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저희가 이것을 세우는 노력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파악한 이들의 내면적인 속셈은 또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있죠. 아주 많죠. 여러분에겐 자랑할 육체들이 있으십니까? 은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대학에 들어간 게 육체 자랑이 뭐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저 수준 낮은 대학 들어간 사람들을 무시하면 그건 육체 자랑이 되기 시작하죠. 돈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돈을 버는데 나보다 재산이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그것이 이제 육체의 자랑이 되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도 육체의 자랑이 많습니다. 일단 만나면 그 교회 몇 명 모이냐, 교회 건축은 했냐, 월세냐 아직도 뭐 상가교회는 상가교회 교회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룹들이 있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총회 노회 잘 안 가시니까 건축한 목사님들 뭐 이렇게 막 그리고
참 허탄하게 육체의 자랑들이 많아요.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할례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은 유대교인들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아직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에서는 정면으로 사실은 반역하는 거겠죠. 십자가는 피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신앙이 지금 저희들에게 있는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파산 선고예요.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자기 그리고 열심으로 대제사장의 그 서한을 가지고도 그 교회를 진멸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직위와 명예가 다 사라진 그 파산의 시작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었죠.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고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이 과거 열렬히 추종했던 그 유대교의 진리들을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하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저희들을 파산시키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사역자로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도 주님의 성도로도 주님 저는 파산한 자입니다라고 했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제자의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 저희들 다 거의 대부분 외우고 계신 그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고요.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말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켰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6장 14절에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게 십자가의 영적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게 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아직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저도 세상을 사랑해요. 모르셨죠? 담임 목사 잘못 세우셨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건 일단 인정. 근데 세상은 사랑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이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너무 일찍 나시린 같이 서원을 해가지고 누려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저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안 해봤으니까 모두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뭘 해도 똑같은 결론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죽인 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의 왕은 마귀니까 원래 주님이셨는데 반역을 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기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죽이실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즐겼던 세상, 그 세상에는 사람도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뭡니까? 어떨 땐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은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면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들이 있습니다. 쾌락일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것에 빠지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올곧이 주님의 종이,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말이 있거든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여기까지 자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그래서 해봤자 똥이니까 공부 안 할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채우고 비워본 사람과 한 번도 안 채워본 사람은 다릅니다. 다니엘이 세상의 학문과 외국어들을 지배하고 초자연적인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께 얻었죠. 얘들아 너희가 구해야 될 건 그거란다. 뭐 아무도 설교 안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다 채워보고 배설물로 버려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돼요. 뭐 유물사가 여러분 뭐 마르크스 자본론 이런 책이요. 그리고 김일성의 뭐 주체세상 혁명론 이런 거 읽어보면요. 운동권 선배 이렇게 보니까 그 자체가 신앙이 없는 분이 읽으면요. 이게요. 바이블처럼 다가와요. 와 이렇게 하면 낙원이 되겠다. 이걸 위해서 내가 혁명가가 되겠다고 그냥 이렇게 임팔테이션이 돼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처음부터 부딪혀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만든 책이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이 인류를 이 지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여기 딱 걸려요. 이 어리석은 자가 만든 거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별하며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도 쳐낼 수 있어요. 제가 막 데모는 열심히 해도 그 학습하면서 운동권 선배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너는 학습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도 안 받아들이니? 이게 말이 돼요? 막 이런 거죠. 어떻게 물질이 먼저 움직이고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앞에 서서 막 이렇게 구원을 해줬던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다시 부르실 때 그 말씀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그때 정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제자들이 저들과 싸워서 나로 잡혀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결별하고 군대 입대한 것이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저도 뭐 어딘가에서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여러분 시체는요 건드리면 꿈틀하지 않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막 이러고 때리기도 전에 막 이러고 그러죠. 아직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모든 것에 죽었다면 반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무언가에 내가 상처도 받고 무언가에 대해 끌리거나 무언가가 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호기심이 더 많다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에게 매력이 되지 아니하고 그걸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을 쫓으며 우리 천구절 암송에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끄실 겁니다. 복의 근원이 반드시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11장 23절 24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보냈는데 근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약함이고 파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자랑할 것은 그 약함과 파산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려줍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천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을 어렵게만 만든 그런 존재구나라고 아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유했던 사람들의 묘비 앞에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뛰어난 당대의 석학 묘비 앞에서 찾아가지도 않지만 은혜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의 수고를 다한 분들의 묘지 앞에서는 은혜 받습니다. 그분들이 자랑했던 건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십자가를 자랑하셨던 분이야. 예, 삶은 좀 애들은 힘들겠지만, 근데 그것도 부모의 등에 배운 그 십자가를 자랑했던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야, 이제 할례나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것도 나중에 우리 암송할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16절 보시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율법도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여기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십자가를 통한 이 믿음의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신 주님의 계획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열방에서 돌아오는 알리아 운동이 지금 사실은 몇십 년째 일어나고 있죠. 근데 종교를 쓰는 난이 있어요. DNA 상으로는 다 유대인이어도 거기에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를 쓰면 알리아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유대교의 알리아가 아니라 유대인의 알리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이 규례를 행하는 저희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저희들에게 17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라고 하죠. 기독교,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를 다 합쳐서 몸에 실제로 주님과의 합의를 너무 추구해서 실제로 이 손에 못 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이 창 자국이 신비한 방법으로 생겼던, 가톨릭으로 말하면 성인들이 26명이 있대요.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 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예수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40에 하나 가만배를 5번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래 온 성이 일어나는 것, 약함을 자랑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그리고 이 스티그마란 헬라어는요, 본래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낙인 찍은 것을 스티그마라고 해요. 여러분에게는 스티그마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게 바로 노예예요. 우리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말이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그 스티그마. 남을 섬긴 일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 흘린 수고의 땀이 스티그마로 남아있을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운 일들도 스티그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1주년 집회 때 그 말씀하시죠? 최진철 목사님이 예루살렘 성도와 유대 성도와 사마리아 성도와 땅끝 성도가 있는데, 땅끝이든 사마리아든
우리가 매주 또 기도하며 그분들을 섬길 때 그 섬김도 스티그마로 남죠. 복음을 전하다가 에이 재수없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스티그마로 남아 있을 거예요. 나랑 전혀 관계없지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재정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역의 수고를 다하는 건 스티그마가 남는 겁니다.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흔적이 많아져서 이 흔적은 주님만 알아채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딱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봤을 때 주님의 그 스티그마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추억을 다 얘기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깨끗하네 너는. 나를 위해 뭐 한 게 없네. 그래서 뭐 깨끗한 피부 가지니까 좋아? 주님이 그렇게 비꼬시진 않습니다만 예, 뭐 육체의 피부는 깨끗하시 영혼에는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 좀 거칠어도 뭐 어때요?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향기롭죠. 주님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사도권 이런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 흔적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다. 위대하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늘 사도 바울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서신서에. 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은혜가 나타나면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실 정도로 은혜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끝에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은혜가 율법 때문에 두려워했던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죠. 또 다른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의 교통하심까지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많은 또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야말로 또 서신서 중에 또 가장 빛나는 또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는. 그를 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 모두의 심령에 새겨져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명예에 대해 죽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해 죽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자랑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며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을 자랑하는 저희 성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이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위해 눈물 흘리고 섬기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주님 뵀을 때 그 흔적이 향기로 바뀌고 상급으로 바뀌고 또 면류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도록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 삶의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예수의 흔적을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예수의 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사 예수의 은정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은정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은정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곤고와 핍박과 낮아짐과 약해짐과 하나님 가난해짐을 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저희를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섬김의 교회에 예수의 은적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예수의 은적을 가지고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신부로,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예수의 은적을, 예수님의 은적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르며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갈라디아서를 한 달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주함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이며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토라 포션을 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토라 포션과 에베소서의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그 원동력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남북한과 열방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재정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늘 보고 활짝 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나눌 것, 드릴 것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 직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진로를 열어주셔야 될 분들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터전과 사역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